벌써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중반까지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그때는 못 보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참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야,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도 허준만 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구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좀 읽어보니까 좀 역사적인 허구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드라마 자체로, 그 드라마에 나온 허준이라는 인물 자체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준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병든 자들의 그 고름을 막 입으로 짜내고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다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일생을 마감했는데요, 의사로서, 사명자로서의 허준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긴 60부작이었나요? 40부작이었나요? 그 긴 그 드라마 가운데 한 번씩 허준의 가정을 비춰주더라고요. 허준의 아내의 모습이 나오고 자식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으로서의 허준은 제가 보기에 좀 모자른 면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의술을 연마하느라고, 그리고 병자들 고쳐주느라고 온 몸과 온 정성과 마음을 다 쏟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 보면 아내가요, 떡 장사도 하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모습이 꼭 거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의사로서, 사명자로서의 허준은 훌륭한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허준은 참 모자른 점이 많구나. 제가 신학생 때 그 신혼 초기에 제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저도 사명자 아닙니까? 가정을 이제 꾸려야 되는 가장이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로서 신학 공부와 사역을 같이 했으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역에 집중을 하자니 가정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가정을 제대로 챙기자니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허준의 그런 그 갈등, 만약에 갈등을 했다고 한다면 그 가정과 사명 사이의 갈등이 그 남의 일이 아니라 저의 갈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은 꼭 목회자만 겪는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저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다 사명자고요. 그런데 그 사명에 올인을 하다 보면 가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남편들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허락하겠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이 빠지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남편.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요, 가정과 사역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그 앉아있는 청중들이 와, 그 말씀 너무 기가 막히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가운데 막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축사 사역,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물을 떠나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마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번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가정을 내팽개쳤으니 베드로의 마음도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비록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이 회당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그리고 이 회당은 바로 베드로의 집과 바로 가까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베드로의 그 기질이 뭐라고요? 다혈질. 한번 필 받으면 그냥 막 난리 나는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라고만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베드로의 집으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그랬겠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예수님 갑시다. 우리 집 바로 저기예요. 우리 아내요 요리 잘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장모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장모님 음식 솜씨 끝내줍니다.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문을 열고서 아내가 나옵니다. 물대야 하나 들고서. 근데 그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봅니다. 남편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분노의 눈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눈빛 다 아시죠? 한 번 소리라도 지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남정네들이 있으니까 그냥 욱하는 성질이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엄마가 아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그 방 안으로 뛰어가 봅니다.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나름 묵상하면서 지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장모님이 몸이 축 늘어진 채로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병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열병.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근데 그 의사였던 누가가 뭐라고 이 병명을 했냐면 중한 열병이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 때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사명 따르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따라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된 결정을 했다고, 아직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이 길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딱 장모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확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흥분감,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처음에 베드로가 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나만 믿어. 내가 호강시켜 줄게. 이런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장모님에게, 장모님, 우리 같이 살아요. 그 당시에 그 장모는 그 사위와 같이 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할 데가 없고 남편이 먼저 남편과 사별한 그 장모님들은 사위들이랑 같이 살았다는 이제 그런 그 주석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 없는 그 장모님에게도 아주 호언장담한 거예요. 내가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가족을 떠났잖아요. 그 자기가 아내에게 했던, 장모님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야,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지금 훨씬 더 크면서 그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모님이 편찮은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지금 베드로는 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실한 가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인가? 이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내의 말을 듣고 방 안에 들어갔던 그 베드로를 보니까 다 분위기를 알아챈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갔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열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계시는 장모님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나아가기도 전에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아픈 병자에게 나아가시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든 사람 있네 라고 사태 파악하는 정도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봤다는 얘기는 끙끙 앓고 있는 장모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장모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베드로의 아내의 마음도 읽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이 베드로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베드로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간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장모님의 마음, 베드로의 아내의 마음 다 비슷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터벅터벅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서는 손을 만지셔서 일으켜내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나올 그 사건들과 오늘 이 치유 사건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라도 나와서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편찮으세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당시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별로 없었으니까 예수님에게라도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노라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치유의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예수님도 한마디 안 하시고 베드로도 침묵하고 있고 장모님도 그냥 끙끙 앓고만 계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치유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배를 버려야 돼, 그물을 버려야 돼, 가족을 뒤로 하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던 거예요? 아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방문한 가정이 바로 사명자 베드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축사, 마귀를 쫓아내셨고 힐링,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치유해 주신 분이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명자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예 나는 예수님 그냥 멀찌감치 따르렵니다, 그냥 별로 부담 없이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이들은 이런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이런 은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보리라,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리라라고 다짐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힘쓰느라고 내가 가정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민은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만 헤아려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의 몸과 마음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 딸 고생시킨다고. 그 베드로를 데려가 버린 예수님은 또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그런데 그 미워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이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치유함을 경험하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구나, 베드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구나. 지금까지 베드로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이 녹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몸에 있는 병도 고쳐주셨어요. 열병이 떠났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열병이 떠났다, 그럼 어디로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 질병이 어디로 떠났어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 장모에게 있었던 열병이 떠나서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 터치를 통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실 그 은혜, 우리의 치유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아주신, 아파주신 그 은혜를 베드로의 장모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만약에 불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그 불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마치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십니다. 제가 맞습니까? 그렇죠? 꼭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제 희망이 가요. 토요일만 되면 물어봐요. 내일 주일이야? 왜 그러는데? 나는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주일이 싫대요. 왜 그러냐니까 엄마 아빠 뺏겨가지고. 참, 이것이 우리 사명자들이 가진 아픔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 서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서가려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일터가 제대로 서가려면 우리의 가족들이 때때로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때로는 분노함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겠냐고. 아내 팽개치고, 자기 딸내미 팽개치고 가정 팽개친 그 베드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열병 걸렸다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요, 하숙을 했습니다. 한국 분이셨는데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아내분은 교회 일을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그 권사님이 미리 밥도 다 해놓으셨어요. 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수요 예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 끝나고 도서관에서 왔는데 그 남편분이 들어오시자마자 와이프 어딨냐고.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남편 팽개치고 교회 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 그러면서 그 부엌에 앞에 있었던 그 밥통을 그냥 발로 냅다 그냥 들이차버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불신자들의, 불신 가족들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병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불신 가족에게 흘려 보내주셔야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열병이 좀 떠나가는 기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야만,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내 남편이, 그래서 내 아내가, 그래서 내 부모가 저렇게 예수님에 미쳐 있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거기서만 그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사명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남았잖아요.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딱 성경 한 구절에 그 힌트를 주는 장면이, 그 구절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건 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건 좀 차치하고, 여기 보시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게바가 바로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다녔다고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아내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매. 이것은 베드로의 아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헌신한 그만큼,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 정도의 신실함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다. 같은 사역자가 되었다. 베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 베드로를 이해 못하고 왜 저렇게 실속 없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냐고, 예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핍박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증을 시켜주시니까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치유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짧지만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역할이 컸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 혼자만 유별나게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도 기독교 그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겼고, 베드로의 아내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장 31절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때 여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죠. 이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컨이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섬기다, 집사.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있고요, 그 사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챙겼던 집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정통 신학자들은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맛보기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심으로 그 베드로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성가대 쓰시는 것, 안내 서시는 것.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점심시간에 부엌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불가마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이제 여름이 되면 부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왜 주일까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섬기시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가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그 장모가 금방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 지도자까지 됐고, 온 가족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왜 여전히 불신자로 그대로 남아있는가? 강팍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런 그 기적의 스토리, 놀라운 간증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맡기신 분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당장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깊숙하게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주님, 가정과 사역 사이에 갈등하면서 내가 이제는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우리 마음에 느꼈던 그 기쁨과 그 흥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베드로가 그 장모의 질병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사명과 가족 사이에 갈등했듯이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계속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이상 헌신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손길로 갈등과 혼돈과 아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우리가 아끼는 그 가족들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 책임마저도 양도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주님, 그 열병을 당신의 십자가에 지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그 상처난 마음,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주님께 헌신하느라 가족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좋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우리를 향한 오해,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산적한 문제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무언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